샬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큐티했던 내용들이 동영상에 삭제가 되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하루 지난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020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별이 6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크나큰 충격의 날이요, 슬픔과 또 고통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계속 겪고 계신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친지들, 또 모르는 이웃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각 가정과 또 모든 우리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020년 4월 16일 오늘 목요일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74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열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4월 16일 목요일 큐티의 내용은 큐티책 204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또 올해에 걸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결코 사교 집단도 아니고 어떤 이익 단체도 아니고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 단체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통제를,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어떤 힘있는 그룹이, 지적인 능력 있는 그룹,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 있는 어떤 그룹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결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어진 공동체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사적 이익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연합하고 서로 상합하고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어떠한 모임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어떤 특별한 특성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반드시 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를, 뉴 소사이어티를 형성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차별 금지입니다. 성차별 금지. 남과 여의 관계 속에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관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즘에 바로 이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법제화시켜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세상도 남녀야 아니면 주인과 종, 좀 개념을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회사의 오너와 아니면 상위 그런 계층과 그리고 근로자들과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군림을 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되어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통합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가자고 하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가자는 동등한 인간적인 대우를 서로 받으면서 가자는 것이 요즘의 우리 사회의 가치이고 하나의 가는 방향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종합해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교회 안에는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아주 귀족 같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루한 옷을 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때로는 냄새나고 구차한 사람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오는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행위들을 자세히 본 뒤에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오늘 본문을 그 내용을 보면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거기를 앉든지 아니면 저 발끝에 앉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것이 부재합니까? 없다라고 우리가 공언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슬픈 역사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 나와 뭔가 좀 관계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게는 환대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내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실 눈여겨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챙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남노하고 초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차별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어떤 태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들었을 때 과연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가 대하면서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이 내가 눈여겨보고 잘 챙기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동료가 되어 가고 있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법도 만들고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리더해야 됩니다.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만 못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비난만 할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끼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그 누구를 할자도 함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존중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을 물론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세상 법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사 고시를 볼 때에 신조를 외웠습니다. 근데 제 1번 신조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우리가 읽고 외우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 가장 정확한 캐논, 기준, 법,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공동체, 너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차별 없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서로 정결함을 가지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퍼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 싸웠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원리를 믿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돈, 학력, 지위, 권력, 피부색, 인종 등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순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적어도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차별하는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속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빈부나 외모로 차별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자를 품고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과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받을 때는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을 미칠 때는 교회는 노예제도 폐지를 하는데 앞섰고 인종차별을 폐지하는데 앞장섰고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나 또 많은 민주화의 바람이 부를 때에 바로 인간의 인권 이것을 주창하고 가장 앞서서 외치면서 그것을 구현했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차별함이 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많은 악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산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눈과 사람을 보는 이 가치의 모든 이 잣대가 어그러져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 속에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지역적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 우리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머지 시간은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잘못한 부분들, 깨우쳐지는 부분들 숨김없이 십자가 밑에 죄를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해야 돼. 외모로 취하거나 어떤 돈과 학력과 지위와 권력, 피부색, 인종 이런 부분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함께 더불어 포용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큐티 시간을 마쳤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